저는 지난 목요일 오전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좀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LA 다저스의 야구 선수 클레이튼 커쇼의 은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LA 다저스의 팬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클레이튼 커쇼는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던 사람이 바로 클레이튼 커쇼였으니까요. 그렇게 커쇼는 야구 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성도 참 좋고 그리고 신앙도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잠비아로 단기 선교를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야구 시즌이 끝나면 꼭 한 달씩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도 만들고 에이즈에 걸린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병원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는 야구보다 축구가 더 인기가 있으니까 커쇼는 내가 잠비아에서는 야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였으면 좋겠다 라는 농담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성실하고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커쇼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커쇼가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이유를 이 커쇼의 은퇴 인터뷰에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은퇴 인터뷰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커쇼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야구 인생 동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야구는 한낱 공놀이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커쇼가 실은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는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주변과 비교하여 턱없이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커쇼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커쇼는 그런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도리어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 좋은 형편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이 좋아 여호와의 집에 보낸 것이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생이별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지 사무엘의 믿음으로 간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은 가까이에 본받을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아니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만 사무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조금만 마음을 삐딱하게 먹었으면 조금만 삐뚤 마음을 먹었다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충분히 이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은 그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사무엘의 면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지난주 말씀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철저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 3만 4천 명이나 되는 군인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를 잃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4장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그야말로 철저하고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독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재앙의 화근인 언약궤를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겠다 하고 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것이 5장과 6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 이 모든 것이 잘 된 것일까요?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또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강한 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은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좋은 무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바알의 모양을 집 안에다가 모셔놓기도 했고, 나무를 깎아서 아스다롯 모양을 자기 손에 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신의 형상이 하나님보다 이들에게는 더 의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제거하라는 사무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이 그 우상을 정리하기로 결단했다고 오늘 말씀 4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3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을 보충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철로 된 무기를 이스라엘은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종 무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에게 철제 무기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한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의지했겠지만, 군사력이 강했다면 그 군사력을 의지했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이것저것 선택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의지할 것 많은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이가 없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한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에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자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곧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사무엘이 권면했던 겁니다. 마치 민족 대각성 부흥 집회 같은 그런 모양이 이 미스바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군인도 모으고, 군인 모으면 그 군인들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성벽도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블레셋을 상대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제쳐두고 일단 사무엘은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싸움은, 전쟁은 군사력과 무기와 군인들의 사기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사무엘한테 왜 우리가 모이냐고 따져 묻지 않고, 나 바쁘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런 말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온 민족이 다 미스바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 전쟁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블레셋 원수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치욕을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블레셋이라는 적군의 존재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 민족 대각성 부흥 집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참 은혜로운 집회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런 것으로 종료되지가 않습니다. 함께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온 민족이 함께 모여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시기는커녕 블레셋이 밀려가게 해주시기는커녕 도리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저기 미스바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니까 거기만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물러가기는커녕 도리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흩어져서 적당히 숨어 있거나 적당히 블레셋에게 좀 봐달라고 좀 용서를 구하며 살거나 그러면 공격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여서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기도한 겁니까? 괜히 기도한 겁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차라리 숨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바로 즉시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요. 지금 바로 내가 걷는 길이 평탄한 길이냐 험난한 길이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계시지 않으시느냐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마주할 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언약궤를 전쟁터로 질질 끌고 오는 만행까지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와서 이용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이기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내 마음가짐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조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문제니까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얽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 전쟁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자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재미있게도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 기도를 기다리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말씀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어지러워집니다. 여기서 큰 우레는 무엇을 말하냐면 천둥 치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둥 번개 치는, 번개는 아니죠. 번개는 번쩍거리는 거니까. 천둥 치는 큰 소리를 블레셋 군대는 듣고 어지러워지는데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듣고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와중에 다 귀머거리였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만 우레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만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실제적인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면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려고 모였지 전쟁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변변치 않았겠습니까?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니까 이긴 겁니다. 아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13절과 14절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나라였는데 이 한 번의 전투로 말미암아 힘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고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베네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장소를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긴 것이다. 내 뜻대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웠을 때 이겼던 것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에베네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미있게도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곧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3만 4천 명이나 죽는 끔찍한 패배를 경험했던 장소도 역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4장에서의 에베네셀은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질질 끌고 왔다가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7장에서의 에베네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과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스바로 모였을 때 나는 별 잘못한 거 없다, 너희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다들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옆에서 눈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번 예배가 은혜롭겠습니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날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내가 마음에 내키든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능력이 되어서 패배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 상관없이, 어떤 생각으로 왔든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임을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이제 52주년을 맞이합니다. 52년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52년간 쉬지 않고 매 주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곧 에베네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꽉 찼던 예배당이 자리도 성성 비어 있고, 그리고 연세 많으신 교인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막 새 가족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지금 이 시기가 위기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잘됨과 교회의 못됨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기이고,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에베네셀의 승리를 체험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블레셋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 뜨고 있는 것보다 눈 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별 필요 없고 별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 한 푼 더 버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에베네셀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에베네셀이 치욕의 장소에서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욕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